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29페이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이라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좌우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좋은 군사가 됩시다.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할 때 빨리 편하게 준비하는 주간이 있는가 하면 본문을 보고 많은 주회를 해도 굉장히 어려운 주간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참 힘들고 원고도 끝까지 잘 쓰여지지 않는 참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본문을 보고 절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걸 찾아낼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설교가 맞구나 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뭐 얘기한 적도 없는데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좋은 충성된 군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맞구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인도 모두가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닐 겁니다. 어떤 군인은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훌륭한 군인인가 하면 어떤 군인은 농땡이를 치며 제대로 훈련받지 않아서 큰 나라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 복무하셔 본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상사들 중에요. 아주 충성된 상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리저리 요령을 피우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상사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나라가 평안하고 한 공동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특별히 두 번째 계층인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충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인은 용감해야 됩니다. 또 군인은 자기를 부른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용감하고 충성하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 훈련해서요. 좋은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에 닥쳐도 도망가지 않고 돌격 앞으로 하면은요 그 실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군인이 된 겁니다. 누구랑 싸워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와 또 이 땅의 잘못된 이단들과 또 이 땅의 거짓 신앙인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걸 영적 전투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용감하고 충성되며 여러분 땀방울이 현장에서 핏방울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매 순간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처럼 훈련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40명의 유대 결사대들에 의해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허풍스러운 편지 보고서를 써서 자기의 상관인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밤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에 모두 깨워 자기 수비대의 75%나 되는 기병 200명,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 다음에 말을 타는 사람 70명을 동원해서 47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약 9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로 출발시켰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가 이 밤중에 출발하는 바람에 40인의 결사단은 이 사실을 몰라서 사도 바울을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여러분 이제 지리학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출발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고자 하는 지중해 쪽에 있는 가이사랴까지는요 9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 바들이라는 곳은요 그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휴게소처럼 쉬어가는 곳인데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0km 정도 됩니다. 지금 밤중에 출발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차를 타시면 앞에 라이트가 번쩍번쩍합니다. 한쪽 라이트만 나가도요 불편해서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쌍라이트 아시죠? 위로 확 상향등을 켜고 달려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안 보여가지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밤 9시에 출발해갖고 밤새도록 걷는다는 건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옆에서 등불, 횃불 든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이 쭉 인도하고 보병들은 횃불을 안 들고 갑니다. 보병들은 창병만 가지고 가고요. 양쪽에 기병 70명이 지금 횃불을 들고 막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 불만 따라갑니다. 후레쉬도 없고 나이트도 없고 그저 옆에서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이 들고 가는 그 횃불에 의지해가지고 그 사막의 길, 그것도 계곡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를까요? 50km면 밤새도록 얼마나 걸으면 될까요? 군인들이요 25km 군장을 메고 열심히 행군하는데 1시간에 4km를 걷습니다. 10시간을 걸어도 40km밖에 못 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군장은 매지 않았지만 이 철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마 걸음이 이렇게 빠르진 않았을 겁니다. 또 기병이 있고 이 바울은 노새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과 함께 발을 맞추면 조금 빨리 걸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1시간에 10km를 더 간다고 1km 뭐 몇백 미터 더 간다고 치면 50km 예루살렘에서 안디 바드리까지는요 약 50km인데 10시간 정도 걸렸을 겁니다. 지금 출발한 게 밤 9시니까 거기에다 열을 더하면 아침 7시에 도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걸어간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여러분 빠른 걸음으로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안디바드리의 큰 신이 도착합니다. 창병과 여러분 보병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아마 철푸덕 퍼져가지고요 꼼짝도 못하고 아유 나 깨우지 마 여기 쉬었다 갈게 라고 아마 퍼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왔는데 32절에 보니까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여기 이튿날은 안디바드리에 도착한 그 다음 날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튿날입니다. 문장이요 좀 오해받을 수 있는데 원래 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맨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밤 9시에 출발한 그 다음 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꼬박 걸으면서 아침 7시에 도착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이튿날인데 여러분 그날 쉬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한 게 무엇이냐? 70명의 기병에게 바울을 태워서 그 다음부터 가이사랴까지 40km를 달려가게 하고 본인들은 안디 바드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뭐라 그럽니까? 영내로 돌아오니라. 여기에요 좀 쉬었다 왔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영내로 돌아오다라는 건 여러분 원문의 뜻대로 하면 바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아니 출발해갖고 밤새도록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여러분 투구를 쓰고 또 칼을 차고 그리고 밤새도록 10시간을 걸어갖고 안디 바드리의 중간 지점에 딱 온 다음에요
거기서 말을 타고 가라고 딱 맡겨놓고 바로 돌아서서 다시 몇 시간이요? 10시간을 걸어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수비대, 여러분 그 성전 수비대 비어있는 수비대로 돌아오는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군사들은요 충성스럽습니다. 비록 천부장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성공에 눈이 멀었고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고 허세처럼 보고서를 써서 올린 뒤죽박죽 탐관오리 중에 그래도 괜찮은 탐관오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부장이 지키고 있는 곳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경계를 보고 그들은 간지 20시간 만에 꼬박 걸어서 쉬지도 않고 다시 성전 안티파스에 도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 군대의 힘입니다. 로마 군대가요 유럽을 한때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됐다라고 하는 팍스 로마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위대하면 돈을 주고 살 정도로 로마 시민이 되는 게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 로마가 왜 그렇게 클 수 있었을까요? 로마 안에는 내정이나 이런 게 없었을까요? 아니, 로마에도 원로원의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잘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는요 큰 칼을 안 차요. 로마 군대가 싸울 때는요 여러분 이 작은 로마 칼이 있습니다. 양날이 탁 서가지고요 이 길이도 별로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근접 전투에 특화된 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붙어서 찌르는 것만 아주 길게 찌르는 건 안 합니다. 또 로마 군대의 투구를 보시면요 위에 딱 해갖고 뒤에가 이게 딱 접혀 있습니다. 지금 미군들 투구처럼 생겼는데 이 목 부분을 가리는 겁니다. 로마 군대의 방패를 보시면요 이 밑에 눈 밑으로 발목 위로 딱 맞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것만 탁 내리면 이렇게 딱 보고 전진할 수 있고, 옆과 옆이 딱 붙이면 자기 몸 하나를 간수할 수, 뒷사람까지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군대 싸움에 특화된 모든 보병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는요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충성심이 있는가 하면, 물론 군기가 셉니다. 보초 쓰다가 잠을 자면 그 동료들에게 두들겨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태형이 있었습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 동료들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초를 쓰다 잠을 잘 수 없고 절대로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로마 군대가 더 막강했던 것은 체력 단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으로서의 그 무거운 장비를 들고 내 옆에 있는 전우를 지켜가며 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이 없을 때에도 하루에 꼬박 5, 6시간을 군인으로서 훈련을 하고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 때 흘린 땀이 전시에는 핏방울과 바꿀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군사, 좋은 군사였습니다. 그 모습을 면면히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안디바드리에서 돌아선 보병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이 시켰습니다. 470명이 갔습니다. 보병 200명, 상병 200명, 기병 70명이 갔습니다. 여기에 백부장이 몇 명이나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대장이기 때문에 아마 보병 200명의 백부장은 최소한 2명은 갔을 겁니다. 상병 200명에 또 2명이 붙었을 겁니다. 보병 70명에 또 1명이 붙었을 거예요. 최소한 중대장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대장, 여러분 이 바풀떼기라고 얘기해 다이아몬드 3개 붙은 사람이 최소한 5명이 따라간 겁니다. 군대의 75%가 갔으니까요. 그러니 그 백부장이요 조금만 농땡이를 친다면, 야 여기 너무 힘든데 이 밤에 우리 열심히 걸어왔잖아. 이 부하들도 힘드니까 여기서 좀 하룻밤 묵었다가 다음날 낮에 가자. 뭐 저기 뻥 비어있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겠어? 가다가 아이고 길이 험해갖고 좀 늦었습니다 하면 되지. 그런 융통성도 없겠어? 라고 하면서요 그냥 쉬었다 가면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충성되이 자기의 본대인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수비대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병은 어땠을까요? 왜 안디 바드리에서 돌아갔을까요? 아마 여기까지는 분명히 그 40인의 암살단이 따라올 수 있어도 안디 바드리로부터는 대로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할 거다. 여기서부터는 골짜기가 아니라 대로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달려가면 절대로 못 따라온다. 그래서 아마 안디 바드리에서 보병과 창병은 돌아오고 마병들만 달려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병들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디 바드리에서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까지는 약 40km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요 몇 마일로 달리냐 이러죠. 우리 저도 야구를 좋아해 갖고 뭐 아주 뭐 외우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유현진 선수나 특히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자주 봅니다. 시합이 있는 날은 새벽에도 일어나서 잠깐 보고 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느린 커브가 있다, 직구가 있다, 슬라이드가 있다 하면서 거기 보시면은 이 속도가 찍혀요. 그런데 우리나라 152km 막 이렇게 안 찍히고요, 90마일 이렇게 찍혀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마일을 쓰고 우리는 왜 킬로미터를 쓸까요? 서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에서 쓰는 이 마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또 마력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배가 몇 마력으로 달리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말의 속도입니다. 말이 얼마나 빨리 달릴까요? 말은요 80km까지 달려간다고 합니다. 빠른 말은 88km에서 100km까지 달리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속도는 한 80km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로 80km를 달려가면 여러분 엄청나게 빠르겠지만 이 길을 감안하고 또 피곤한 걸 감안하고 모든 걸 감안해서 반만 달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1시간에 40km니까 다시 말하면 1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안디 바드리에서부터는 우리끼리 간다. 그리고 마병 70명과 바울이 타고 온 말이 으랴 해갖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1시간이면 도착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최소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도착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날 도착하는데 33절에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 다음날 봐도 이튿날 그 다음날 바로 들어갑니다. 하루 쉰 것도 아니고 쉬었다 가지 않습니다. 기병들도 바로 바울을 데리고 1시간 만에 주파해갔고요. 전속력으로 달려서 바로 여러분 이 총독 벨릭스에게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서 천부장이 보낸 보고서를 인계인수하고 사도 바울을 그의 앞에 세웁니다. 보통 여러분 총독이 일과를 시작하는 건 아침 9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빨리 못 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9시에 맞춰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자마자 총독 앞에 세운 걸 보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발견하냐? 로마 군대가 그렇게 막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준비된 좋은 군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내용에 보시면 한 예루살렘을 지키는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이 백부장의 아들과 같은 하인이 병에 걸려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알았다 같이 가자. 그러니 백부장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불편한 것보다도 누추합니다. 주님 우리도 대장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로 너의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기 제자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로마 군병의 백부장 100명의 대장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군인 정신, 너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 너의 그 좋은 군사로서의 백부장의 그 마음이요 방향이 로마에서 하나님으로 딱 바뀌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믿음의 크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총회 안에는요, 여러분 무지영노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긴 경남노예, 경남 동쪽에 있다고 해서 경남 동노예, 또 뭐 경상노예, 경북노예, 구미노예, 지역마다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의 남쪽의 땅에 지역이 없는 함평노예, 함남노예, 이런 노예들이 있어요. 서북평노예. 이건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북한 땅의 노예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요,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노예가 없어서 노예를 만들면서 이제 북방을 선교해야 된다. 언젠간 북쪽에 문이 열리면 우리는 다 올라갈 거다. 그래갖고 만든 게 이 지역에는 땅이 없지만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걸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함남노예, 함평노예, 서북평노예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만 열리면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소속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소망이 하나 있대요. 뭐냐? 저 북한 사람들이 열려서 복음만 들어가면 이 남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아질 거랍니다. 왜 그럴까요? 대상만 바꾸면 돼요. 대상만 김정은으로부터 싹 없애고 하나님만 갖다 집어넣으면 딱 맞대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거기 하나님만 갖다가 탁 집어넣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을지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충성을 배우고 또 준비하는 훈련을 배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 군사들이요, 그 신앙만 하나님으로 바꾸면 엄청난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그런 순수한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요, 용감하고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으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불의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한 큰 믿음인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기병들이 도착하고 이 천부장이 보내준 그 보고서를 벨릭스가 읽습니다. 14절에 보니까 34절에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총독이 만나자마자 이 바울에게 처음 물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론 앞에 보시면요, 총독은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우리 앞에 나누었던 보낸 편지 형태의 보고서를 봅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아무것도 없다. 바울은 죄가 전혀 없다. 저 사람들이 오해해서 종교적인 문제로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신한테 보내니까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읽고 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압니까? 억울하게 로마 시민권자인데 억울하게 종교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죽을 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 어쩌다 그렇게 됐니?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말고요, 여기 벨릭스 총독은요, 뭘 먼저 물어보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이 영지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에파르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파르기아라는 뜻은 다스리는 영역, 이런 뜻입니다. 이건 로마 시대의 영지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압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가 있고 또 황제 밑에 우리 국회처럼 원로원들이 있고 원로원 밑에 싸움에 나가서 전투하는 기사들이 있고요. 기사 밑에 평민이 있고 평민 밑에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원로원, 기사, 평민, 노예, 이런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가 확장되면서요, 각 지방자치도가 커졌습니다.
커져서 너무 큰 영토를 다스려야 될 지방,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 정도를 보내야 되는데 그 군인도지사를 보내야 되는 걸 우리가 총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총독을 보내는데 총독은 두 부류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두 부류의 총독이 있었는데 원로원에서 결정해서 보내는 총독이 있었고 황제가 자기 직영으로 쓰는 땅에 보내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빌립보나 고린도는요 총독 영지입니다. 그래서 황제 영지입니다. 이 황제가요 자기 아는 사람을 직속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곳들은요 대부분 이 원로원의 영지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투표해서 사람을 세워서 총독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벨릭스가 다스리는 이 땅은요 가이사라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총독보다는 원로원에서 보낸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지금 이 영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본 것은 나보다 더 센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의 영지를 있는 로마 사람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원로원에서 파송한 그런 도지사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바울이 속해 있는 땅의 그 총독은요 황제가 파송한 총독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재판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너무 멀면 재판할 수 있는데요. 재판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거기서 야 취소해 그러면 그냥 취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야 너는 어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길리기아 5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부터 이 벨릭스 총독은요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와 길리기아 다소 모든 것들을 이 벨릭스가 다스리는 그런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상반절에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5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보고서에 틀림없이 여러분 죄가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그래도 아이고 고생했다 뭐 그러냐 하고 한번 들어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침에 도착했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이 벨릭스는요 바로 안 듣습니다. 굉장히 공평한 사람 같아요. 뭐라 그러느냐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오면 그때서 양쪽에 다 들어보고 내가 신문하고 심판하도록 할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면요 굉장히 이 벨릭스가요 공평한 사람입니다. 한쪽 말 듣지 않고 양쪽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쪽만 들으면요 그쪽에 확 쏠리기 때문에 양쪽 소리를 다 들어보면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의미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등장합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24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바울을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뇌물을 밝히는 탐관오리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영지의 사람이냐? 그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때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했던 이유는요. 정말 바르게 판단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뜯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벨릭스는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앞으로 뒤에 만나는 거 보시면 미쳤다고 얘기도 하지만 이 벨릭스는요. 바울이 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리스도 교회의 여러분 교주 정도로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종교 예수교의 교주인 여러분 바울이 늘 그래왔듯이 신흥종교의 교주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이단들은 돈이 저렇게 많을까요? 저는 그게 참 답답합니다. JMS도 그렇고 신천 땅들도 그렇고 물론 저 빚 주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뭐 김풍일도 그렇고 뭐 박옥수도 그렇고 이단들은 참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한테 좀 헌금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 종교인들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물질이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틀림없이 타락한 곳에는 돈이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흥의 때에도 지갑이 텅텅 비고 돈이 넘쳐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단들은 돈이 많은지, 그래서 이 벨릭스는요 아마도 이 말을 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딱 읽어보면서 이거 돈줄이네. 야, 이 신흥종교 교주가 왔네. 돈 많게 생겼네. 그러고 나서 물어본 겁니다. 야,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라고 했더니 야, 이 바울이요 길리기아 5사람입니다. 오호, 내 영지 사람이네. 이제 끝났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을 잘 뜯어내려면 양쪽 다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돈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분. 문제만 생기면 양쪽에 붙어서 양쪽에서 돈을 다 뜯어내요. 이쪽에 상담하면서 돈 받고 저쪽에 상담하면서 돈 받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갖고 총회까지 올라가면 산산조각 나고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돈만 받아먹고 끝나는 거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썩어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가 보니까요, 야 이거 한몫 잡았네. 내 관할이고 내 영지 사람이고 신흥종교의 교주니까 돈은 많을 것 같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저들도 돈을 많을 것 같고, 야 여기서 딱 기다려갖고 돈만 양쪽에 딱 받아먹으면 엄청난 소유를 갖겠구나. 이게 여러분 벨릭스, 대표적인 로마의 탐관오리가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가요 돈을 받을까 싶어서 사도 바울을 여러 번 부르고, 심지어는 반대편에서 또 돈을 받을까 싶어갖고 사도 바울을 구금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에는 좋은 군사도 있지만 이 벨릭스와 천부장과 같은 그런 썩어 빠진 탐관 오리들도 있습니다. 왜 탐관 오리가 됐을까요? 정말 부르심을 주신 그분을 향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팔려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감히 내 말 안 들어?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떤 자리인데? 이 벨릭스는요 돈을 주면 무전유죄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은 없는 죄도 들추어서요 여러분 풀어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탐관오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바울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재수없게 신실한 총독에게 걸려야 될 텐데, 우리 고린도에서 그 갈리오에게 걸렸지 않습니까? 고린도 유대인들이 고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임 총독 갈리오는요 아주 여러분 군인 정신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소한 사람을 두들겨 패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고린도에서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갈리오란 사람처럼 그런 아주 투철한 로마의 좋은 군사에게 다 걸려야 되는데요, 하필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대표적인 탐관오리 벨릭스에게 걸린 겁니다. 걸리기만 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35절 하반절에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아까 읽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뒤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난 후에, 2년입니다. 이태를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안 풀어줘요. 죄가 없는 게 충분히 알고 몇 번을 만나서 복음도 듣고 몇 번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죄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한 것들은 2년 동안 안 풀어주는데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하여. 왜 마음을 얻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돈을 얻고자 한 겁니다. 혹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 내가 너랑 얘기해보니까 너는 도저히 신흥종교의 교주로서 너는 도저히 돈을 갖고 있는 인품이 안 된다.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대화에 보면 돈을 얻고 막 이 진리만을 외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안 풀어주고 구류한 겁니다. 어디에요? 헤롯궁에 지키라 해갖고 2년 동안 지킨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길을 주셔야죠. 이 470명의 군대를 데리고 밤새도록 걸어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리오와 같은 군인 정신이 투철하고 형평성 있는 사람에게 딱 만나가지고 바로 로마로 가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 대표적인 탐관오리 벨릭스에게 잡혀갖고 벨릭스가 그 소임을 다할 때까지 2년 동안 꼼짝없이 헤롯궁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궁에 있는 지하 로마 감옥에 갇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구금하라 그랬지 감옥에 갇히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 헤롯궁에서 지키라고 얘기한 헤롯궁은요, 아마 헤롯궁에 있는 그 한 구석에 있는 방 정도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행 가시면은 펜션 잘 잡으셔야 되죠. 요즘은 캠핑카가 유행이랍니다. 내년 여름까지 캠핑카가 다 매진이랍니다. 코로나 이후로는요, 사람들이 다 캠핑을 다닌답니다. 저도 올 여름은 캠핑카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매진이 돼갖고 못 구하겠더라고요. 이 캠핑카는요, 하루에 작은 게 10만 원인데 장소를 구하는 게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만한 거 타고 가도 20만 원 들어야 돼요. 차라리 펜션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펜션을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휴가 펜션은요, 하필이면 저랑 이 고물상은 좀 상관이 있나 봐요. 고물상 아저씨가 하는 펜션을 잡았습니다. 하루 저녁 4만 원. 2층에 잡았는데요, 바로 앞에 고물상인데 저기 보시면 에이 해갖고 이렇게 짚잖아요. 그 차가 움직여요. 그러면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낮에는 시끄러우니까 나가 계시다가 밤에 들어오면 조용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밤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싼 맛에. 근데 낮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쾅 하는데 막 짜증이 막 나갖고 못 자겠더라고요. 좋은 펜션을 얻어야 거기서 하루 저녁을 자도 마음이 편한데 4만 원짜리 펜션을 자다 보니까 하루 저녁 자고 다음날 아침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헤롯궁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헤롯궁은 나쁜 펜션이었을까요? 좋은 펜션이었을까요? 여러분, 헤롯궁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지은 궁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잘 지었냐 하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헤롯 안티파의 이름을 따라서 헤롯궁이라고 이름을 안티파스 궁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마가복음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이 바로 헤롯궁입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 자녀들이 대대손손 살 수 있도록 크게 계획해가지고요, 1, 2, 3층으로 지하까지 해갖고 쫙 지하에 여러분 그 수비시설 뭐합니까? 지하에 그 감옥을 집어넣고 1, 2층과 바다가 이 세상이 쫙 보이는 전망 좋은 오션 뷰, 여러분 시내 뷰가 참 좋은 방으로 그 헤롯궁의 성벽 양쪽으로 쫙 궁을 배우랬대요. 그러니까 헤롯궁은요, 하루 저녁에 한 30만 원짜리 펜션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탐관오리 베스로를 만나서 2년 동안 아주 좋은 오션뷰 펜션 헤롯궁에서 잡혀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아주 좋은 점이 있으면, 하나는요,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가야 될 최종 목적지입니다.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순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건대 로마의 감옥에서 쓴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마 여기서 2년 동안 계속 베스도의 신문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을 겁니다. 왜요? 내가 로마로 가서 죽어야 될 일, 로마에 피를 뿌려야 될 일, 로마의 복음을 준비해야 될 일을 그냥 바로 뿅 달려가고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션뷰를 주시고 그 헤롯궁 넓은 궁에서 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총독 관저에 함께 사는 사람, 죄인이 아닌 함께 사는 사람의 밥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귀한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좋은 밥을 먹고 오션뷰에 앉아서 나는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나는 지금 빨리 로마에 가서 순교하고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저런 인간을 만나갖고 천천히 가게 만드시고 2년 동안 내가 원치도 않는 이런 땅에서 이런 곳에서 사역하게 하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전조여행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다 막으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다 마면 길리기아로 가고 여러분 막으면 그냥 아무데로나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꼼짝 못하고 2년 동안 쉬어야 돼요. 꼼짝 못하고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며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벨릭스의 소임이 끝나서 베스도가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분 아침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저녁에 오션부에서 잠을 자가면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준비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로 달려갈 수도 있었지만 2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준비했습니다. 늘 말씀을 돌아보며 그동안 너무 전도하냐고 바빠서 돌아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서 깨달은 건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로마의 좋은 군사들도 보셨지만 로마의 탐관오리도 보셨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일 수 있었던 것은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준비하는 2년의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동안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좋은 군사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4만 원짜리 펜션에서 잠을 잘지라도 때로는 3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잠을 잘지라도 어디 있든지 간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어느 환경에서도 어느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늘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군인들처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대표적인 탐관 오리처럼 베스도와 같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탐관 오리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 뜻대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